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오늘 이 배경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관리에 있는데 셈나란 관리가 있어요. 이 셈나가 누구냐면은 히스기야 왕의 국고를 맡고 또 어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실권을 가진 사람이 이 셈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셈나를 심판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리고 이 셈나 대신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세우는 그 이야기인데 15절 오늘 본문 앞에 15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의 실질적인 실세예요, 실세. 이 셈나에게 심판을 예고하는데 이 셈나가 얼마나 권세가 등등했던지 왕 다음으로 2인자인데 뭐 권세가 하늘을 찔러요. 근데 1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서 자기를 위하여 첫소를 쪼아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이 왕들이 있는 그런 무덤들 있잖아요. 그 무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들은 그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자기는 뭔가 이렇게 왕의 그런 무덤 가까이에 자기의 업적을 이렇게 해서 자기가 거기 묻힐 만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죽었어도 부활해서 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교만한 거예요. 아주 교만했어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셈나에 대해서 교만했던지 여기 보니까 17절 보니까 내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젊은 청년같이 내가 너를 세게 던져버리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던지느냐, 18절에 돌돌 말아서 공같이 말아가지고 내가 너를 던져버리겠다. 광박한 곳 넓은 곳에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집에 수치를 끼친 너요 이렇게 나와요.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 협상단에 들어가서 중간에 일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아마 히스기야 왕에게 좀 그런 잘못을 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도 잘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도 그곳 죽겠고 네 영광 수레도 거기 있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9절에 네 관직을 쫓아내고 내 지위를 낮추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 보니까 엘리야김을 부르는 거야. hil기야 아들 엘리야김을 불러서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21절 보니까 내 띠를 그에게 띄워.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이 셈나에 있었던 그 권세와 영광과 이것이 엘리야김 넘어가는 거예요.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통치를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정권을 그의 손 엘리야에게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역사적인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 역사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심판하고 징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아버지, 이게 뭐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 한번 봅시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엘리야에게 김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나중에 계시록 3장에 가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보니까 계시록 3장 7절에 가보니까 그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계시를 주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에게 이제 편지하라. 사도 요한이 지금 주일 아침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하는데 뭐냐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네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누구예요? 엘리야의 김이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의 김에게 다윗의 집안의 열쇠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25절 한번 볼게요.
24절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23절 봅시다. 거기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여러분 벽에 못을 딱 박으면 단단한 못을 박잖아요. 그럼 거기에 모든 걸 다 걸 수 있잖아요. 24절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자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이 그릇들은 사람이 작은 사람 큰 사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그 못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 못에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그 이름 안에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적은 사람 큰 사람 모든 게 예수님 앞에 딱 걸려서 거기에 우리가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25절 한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혀있던 못이 사거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나. 이렇게 나와요. 아니 이게 뭐예요? 단단한 못인데 여기는 또 이 못이 박혔던 못이 삭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 엘리야김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살짝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만 사람에게 의지하고 매달리면 다 싹아 떨어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그게 건강한 신앙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늘 제가 지론하잖아요. 목사의 리더십이 커버리면 목사의 영향이 커버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사의 영향력 리더십이 크면 교회는 부흥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힘있게 성장하고 되는 것 같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교회가 큰 교회들 있잖아요. 목사님이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가는 교회. 목사님이 바뀌어도 교회가 잘 돌아가는 교회. 그게 이제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너무 갈아치우는 교회는 그 덜 건강한 교회고 병든 교회고 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 잘 돌아가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의 집의 열쇠를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열쇠가 아니라 오늘 계시록에는 다윗의 열쇠인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집의 열쇠예요. 집안의 열쇠. 그러면 다윗의 집안의 열쇠란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계시가 아직 안 드러났으니까 이제 점진적 계시가 되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42절 가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 물으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이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메시아가. 그리고 다윗보다 자손이니까 더 미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돼서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자기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로 온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그 은혜의 계보로 온다 이런 의미거든요. 메시아가 그런 의미예요. 다윗의 집안의 열쇠, 다윗의 집안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게. 나중에 가보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3장 7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은 뭔가 닫혔던 걸 여는 열쇠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열려야 될 문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지금 열려야 될 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열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뭔가 닫혔던 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문이 뭐냐? 영적 문이 닫혔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여기 보니까 3장 7절 한번 볼게요.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열면 이렇게 나오는 게 뭐가 열려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요. 아나이곤이라는 이 말인데 이게 어근이 아나이고란 말, 어근이 아나란 말이에요. 아나란 말인데 위를 향하여 위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일반 문이 아니라 하늘의 문 위에 있는 문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의 문이 하늘의 그 문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닫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제 이 문이 잠깐 열려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찾아오시고 나타나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그렇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문을 활짝 열어놔 버렸어요. 그 이제 하나님이 어느 곳에든지 누구에든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족장들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 가운데서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야곱에게 내려오는 임재하시는 그 인생의 꼴짜기에 야곱의 인생에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으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묵상하고 종말을 묵상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나를 보았다 그러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 가볼게요. 51절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라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머리 위에. 지금은 이제 예수님 머리밖에 없죠. 아직까지 예수 십자가에 안 죽으셨으니까. 이렇게 야곱의 그 사건이 예수님의 이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하늘문이 열리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길.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니까 하나님 아담과 하나님과 산책도 하고 같이 거닐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산책한다는 게 우리는 모르지만 안 보이지만 아담은 죄짓기 전에는 실제 영적으로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기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산책하고 감탄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신과 동행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뭐 동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랬던 아담이 하늘문이 탁 닫히니까 갑자기 그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이 지옥같이 바뀌어버려요. 가시 엉겅퀴가 나고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인생 사는 게 이제 고달픈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줘요. 그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회개를 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에덴을 주셨는데 아담이 누렸던 그 에덴보다 더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 말씀했잖아요. 천국이 왔대요. 우리가 가는 천국도 있지만 천국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담이 누렸던, 죄짓기 전에 누렸던 그 행복, 에덴, 말 그대로 에덴, 기쁨, 행복, 그게 내 안에 얼만큼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뭘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지금 이루어진 이 행복과 기쁨을 빨리 회복시키고 찾고, 그게 어떤 건지 깨닫고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왔는데 내 안에 진짜 보물이, 보화가, 천국이 왔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걸 전혀 못 느끼고 깨닫지 못하고 이 행복과 기쁨을 못 느끼고 엉뚱한 거, 그냥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냉장고 사면 바가지 500짜리 바가지 준다니까. 바가지 사려고, 바가지 얻으려고 냉장고 산 사람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뭐가 이 정신병자지. 세상 그 부귀영화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나에게 줬는데 이 가치는 모르고 바가지 들고 자랑하고, 색깔이 있더니 모양이 있더니 자랑하고, 그거 못 받았다고 삐지고 시험 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받아봤자 바가지인데. 예. 우리는 이 보화를 발견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걸 계속 묵상하고 고민하고,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알기를 사모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문제 해결안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문제 해결안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안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문제 해결안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물론 어린아이 신앙은 그럴 수 있어요. 또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돼요. 근데 그거는 10%, 5%도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자꾸 깨달아가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지각을 살려고 그러고,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교회 다니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해야지,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해야지, 말씀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야지, 끝났구나 집에 가야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뭔지, 말씀이 뭔지, 복음이 뭔지, 뭔가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고 배우려고 그러고 막 좀 그래야 돼요. 어떤 교회는 그런 성도가 있으면 골치 아프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없어서 문제예요.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자, 그래 우리가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데, 뭐 성경 지금 나오는 문도 여러 가지 문들이 있어요. 결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첫째 지금 이게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 그러면 다윗의 열쇠를, 다윗이 지금 뭔가 열쇠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열쇠를 어떻게 받았는지 성경이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은 다윗의 열쇠래요. 그게. 그럼 이 말은 다윗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그 복을 받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윗의 그 삶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늘문을 열었고 그 열린 하늘문 속에서 그가 어떤 복을 누리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다윗의 시대는, 하늘문이 열린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은혜가 떠나지 않는 시대예요. 은총이 떠나지 않는 시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하 가볼게요. 7장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쭉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그 양이라는 게 양떼, 작은 가축떼예요. 따르는 이게 수양뿔이에요. 그러니까 수양뿔의 양떼 중에서 너를 끄집어서, 그러니까 목동이라는 것은 제일 낮은 직업, 천한 직업 이런 거예요. 더위와 싸워야 되고 추위와 싸워야 되고 잠도 못 자고 한번 나가면 몇 달 동안 그냥 덜에서 자야 돼요. 목축은 우리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방목하면서 저 멀리 가서 몇 달 있다가 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야곱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왕으로, 통치자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니까 지금 다윗이 그 천한 직업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복을 주시니까 그의 직업이 아주 높은 데서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주권자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왕으로 많은 사람 백성들 다스리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면요, 예, 솔로몬에도 하늘 문이 열려서 지혜가 오니까 스바에서 예, 여왕이 막 찾아오잖아요. 예, 몇백억 천억 가까이 되는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은 교회라도 하늘 문이 열리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사실 제가 와서 몇 년 동안은요 지나가는 사람도 안 들어와요. 저 신기했어요. 이야, 어떻게 지나가다 올 수도 있잖아요. 교회는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도요 하늘 문이 열려야 돼. 하늘 문이 열려야 돼. 예. 그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9절 한번 볼게요. 9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게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말이 형통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임재. 창세기 39장에 가보면요. 형통에 가장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거기 보니까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형통함을요 또 다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가 있는데 지금 노예로 잡혀 자기가 지금 종으로 일하는데 무슨 형통이냐 이래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직업과 상관없이 내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순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일이 순탄하게 잘 풀려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형통 그러면 다윗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백정백승이에요. 그가 고난이 있었지만 백정백승이에요. 막힘이 없었어요. 왜? 그가 열쇠를 가졌으니까. 하늘문이 열리니까 이런 복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9절 보니까요. 오늘 그 사무엘 보니까 모든 원수를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했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백전백승할 수 있을 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수를 대적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함께 대적을 물렸던 것처럼 그 하늘 문 열리면 원수를 멸하고 그다음에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다윗의 이름을 지금도 한번 보세요. 3,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국기가요. 삼각형 2개잖아요. 그게 헬라어로 다비드예요. 삼각형이. 삼각형 2개를 거꾸로 내가지고 별 모양으로 이스라엘 국기 만들었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최고 영웅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강개토왕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이름을 하나님이 창대케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능력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막 간증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 높아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0절 11절 보니까요. 여기 10절 11절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와 다르다는 거예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기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사사시대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죄를 지으면 심판하고 징계하고 그때 또 회개하면 또 다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걸 380년 동안 수레바퀴 거의 400년 가까이 사사시대가요. 13명의 사사를 통해서 400년 가까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시대는 그 시대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늘 문이 열린 시대는 그 시대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 이야기가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한번 가볼게요. 그 이야기를 또 하면서 뒤에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15절 15절 한번 봅시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사울의 시대하고 다윗의 시대가 틀려요. 사울의 시대는 죄를 지으면은
심판하고 하나님이 그 은총을 빼앗아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많은 심한 죄를 지었어요. 우리 인간의 보는 눈에는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나쁜 놈이에요. 더 흉악한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사울은 뭐 교만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나타나는 죄를 더 크게 보잖아요. 근데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은총이 빼앗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시대예요. 사사 시대와 다르다 이 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징계는 있어요. 거기 앞에 14절 이야기해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 징계는 있어요. 채찍과 징계는 있어요. 다윗도 징계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는 빼앗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야 이제 다윗 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 저를 심판하고 버렸다 했는데 또 살아나. 또 회복이 되고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들의 구약적인 관점에 봐서는 그는 하나님 버림받아도 12번 더 버림받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또 회복이 되고 또 회복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 은혜의 시대를 지금 다윗의 열쇠 그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11절도 보니까요. 여호와가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 가보니까 다윗 성을 지을 때에 두로 왕이 와가지고요 집을 지어줘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주는데 이방 왕을 통해서 다윗의 그 궁을 사무엘하 5장 10절에 나와요. 거기 보니까 그 10절과 11절에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두루왕 11절 나오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를 지어줄 수 있어요. 우리 김유아 사님이 하늘문을 열리니까 우리 총에서 집을 지어주잖아요. 이렇게. 그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징조예요. 징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놀라워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하늘문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곧 나타날 거예요. 더 다 나타날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크게 좀 하셔요. 예. 그게 그냥 열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요. 이제 수완이 차서 죽으면 이렇게 말하면서 노년의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사무엘 또 7장이에요. 11절요. 예. 사무엘 하 7장 11절요. 거기 12절요. 노년의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자손의 나라를 견고하겠다. 자손의 복을 줘요. 이게.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요. 성전 건축. 그 자손이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 또 우리 가운데 이 성전,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교회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하나야 되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불편하고 요즘 현대인들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한 식구,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진짜 교회예요. 같이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13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14절이네요. 14절이 아들이 되는 복이에요. 구절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과 이 부자 관계가 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그 시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육적인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부분적으로. 그게 이제 축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수로 나타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그게 이제 하나의 현상이고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나타나는 현상은 뭐 수십 수백 가지가 되겠죠.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결과들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그런 하늘 문이 열리면 이런 일들이 다윗의 삶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열려야 될 문은 하늘 문이 열려야 되고, 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0장 21절 보니까요 태의 문이 열려야 되고, 또 호세아 2장 15절에 가보니까요 소망의 문,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이 열려야 되고, 아골 골짜기는 것은 고통이에요. 고통. 그 고통의 골짜기에서 희망과 소망의, 이 소망이라는 게 이게 끈이에요. 티그바란 말인데 끈이란 말이에요. 이 희망의 끈, 소망의 끈의 그런 문이 또 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3절에 가보니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게 전도할 문이 아니라 원어에는요 그 말씀의 문을 열어 이렇게 나와요. 그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 무슨 말씀의 문을 열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비밀, 이거 비밀이에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이 말씀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의, 이 복음의 비밀이 열려야 돼요. 말이 열려야 돼 이게. 그래서 출애굽기 44장 10절에도요 모세가 뭐라냐면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입이 안 열린 거예요, 말이. 예레미야 1장 6절에도요 예레미야가 이제 19살, 20살 갓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쓰시겠다니까 나 슬프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 보냈는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어다. 하나님 말하는 거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도 야, 입 누가 지었냐 가라 나 못 갑니다 막 그랬잖아요. 내가 입을 찢니 내 아니냐 할 말 죽겠다 가라. 못 간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모세는 입이 안 들리는 거예요. 율법을 뜻하는 건데 그 복음의 문이 안 열린 거예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50절 4절 가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그러니까 이 학자의 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무식한 갈릴리의 그 지역에 학문도 없고 무식한 베드로가요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의 문이 열리니까 줄줄줄 설교하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다 놀라잖아요. 저 학문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느냐. 이 말씀의 문이 열려야 돼 이게.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4장 27절 보니까요 믿음의 문이 있네요. 믿음의 문이 열려야 돼. 여러분 믿음의 문이 열려야 믿어져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믿음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믿음의 마음에 열주면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어버려요.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설득으로 이해로 뭐 논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가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해도 그 사람 예수 믿어버려요. 믿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누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의 믿음을 열는지 모르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이 믿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자꾸 도마처럼 마음에 의심이 있고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어찌하여 그걸 믿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막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의심과 편견과 고집과 아집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막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16장 9절 보니까요 그 에너지 능력의 문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내게 광대하고 크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유효한 이 말이 에네르게스란 말인데 안에서 뭔가 활동적이고 강력한 그런 행위, 그 에너지, 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힘과 능력이 막 있는데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일하는데 그러면 대적자가 많은 거예요. 원수도 그걸 알아요. 그 다윗도요. 하나님 원수가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시편에 보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뭔가 은혜의 문이 열리면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아무 고난과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열렸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더 힘듦이 찾아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더 어려워. 뭐 좀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때 어려움이 없다가 내가 갑자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막 어려움이 찾아온다거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뭔가 어려움이 온다거나 희한해요.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몇 사람이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토시자도 교회 안 나오다 이제 뭔가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더 큰 시험이 와버리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게. 그래 그걸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인 말씀 들어서 우리가 이 문을 어떻게 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의 열쇠는 결론적인 말씀 먼저 드릴게요. 다윗의 열쇠가 뭐냐? 이 다윗의 열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인데 좀 추상적이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이름이 다윗의 열쇠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걸 어느 곳에 적용해버리면 열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성전을 주셔서 그 내 성전 내 이름을 두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내 예수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이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단 말은 하나님을 안 거예요. 사무엘 17장 가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골리앗 너는 그냥 엘로힘 그냥 하나님 아는 것 여호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야훼 여호와를 안 거예요. 지존하시고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을 안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단 말은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시편 36편 10절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주를 아는 자가요 야다예요. 예, 남녀 관계를 그런 관계를 해서 아는 거예요. 예, 체험해서 아는 것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서 아는 것,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을 할까요? 고난을 통해서 경험해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배우지 딴 데서 안 배워요. 다윗이 고난을 많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들은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예, 이거는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가볼게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구하면요 기쁨이 충만하대요. 누구 기쁨? 예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이게 신기하고 놀라워요. 나는 지금 문제가 산더미같이 있는데 내 안에는 기쁨이 넘쳐.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신기하죠?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가능하대요 하나님은. 이게. 그리고 이게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게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 잘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이해한다는 이 말은 뭘 안다는 거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준다 한 것처럼 오늘 여기 보니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행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누가 행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으로 많이 구한 사람, 많이 기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힘이 약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그랬잖아요. 수요 예배 시간에 기도에 인도하면서 멘트를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할 때는 내가 능력받아서 은혜가 충만해서 믿음 좋아서 그렇게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그 요즘은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밤이고 기도시키는데요. 어제도 오후에 2시, 한 2시간 잤더니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꼬박 예배 준비하고 좀 날 새고 좀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제가요, 이렇게 뭔 얘기냐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잘 앉아 기도시키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 약해서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뭐냐? 많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게 기도고 예배고 그런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완전히 거꾸로 이해해요. 그죠? 뭐가 좀 기도 많이 하고 봉사 좀 많이 하면은 막 교회에서 막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게 거꾸로인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예수 이름이 뭔지, 예수 이름. 근데 바울도 그 예수 이름의 그 비밀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 이름을 알아서 40년의 안전병 일으킨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나사렛 나사렛. 천대하고 선한 것이 없고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하나님이 된 그 이름, 하나님이 일한다는 걸, 예수님이 일한다는 걸 베드로가 안 거예요. 그 이름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 다음에요, 그 하늘 문이 이렇게 열릴 때 어떻게 열리냐면은 배반하지 않을 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나타났잖아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늘 문이 열렸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책망받지 않는 교회 스무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잖아요.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니까요, 뭐냐면은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그죠? 이게 열린 문인 거예요. 교회가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예수 믿는다 해서 핍박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이 작아서 그런지 이렇게 능력이 작은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이지만 거의 뭐 초보적인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지고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구나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믿음의 기도와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6절 가보니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무리에 있는 게 아니야. 이걸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호기가 아니라, 다윗이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다윗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서 하나님의 믿음이 다윗 속에 들어와서 그 믿음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게 긴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이게 확신이 와서 이 믿음이 그냥 속보, 믿음의 은사가 온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그 우리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와요. 그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포,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1절 볼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한다는 겁니다. 예.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다윗이 지가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곰을 죽이고 사자를 죽이면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예. 사도행전 16장 가볼게요.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이게 옥문이 열리는구나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겸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오늘 기포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겸손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내가 누구인지 알 때에 사무엘 7장 18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내 집을 지어주고 복을 주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약속하니까 다윗이요 이렇게 말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럴 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단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니까 다윗이 이게 막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내가 자기 자신을 안 거예요. 시편 한번 볼게요. 132편 1절 보니까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나와요. 예, 다윗을 위하여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자기의 영광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이 겸손이요. 이게 좀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게 동사가 푸알 동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예요. 그 다윗이 겸손해진 게 아니라 겸손해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낮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낮췄을까요? 다윗이 수많은 그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낮춘 거예요. 그 가족들이요, 자기를요, 8명 식구가 있는데 제일 막내잖아요. 그 왕이나 다를 것 없는 사무엘이 자기 집에 오는데, 뭐 마을에도 난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양치로도 가고 집에서도 왕따 당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누군가에게 외면을 지키고 왕따를 지키고 뭔가 나를 낮출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무던히 겸손이 낮아지면서 거기서 배우는 거죠. 그 다윗은 그 겸손 속에서 왜 나만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은요 한번 낮춰보면 한번 이렇게 제껴보고 한번 낮춰보면요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요. 그 교회에도 직분자 세울 때 테스트 해보래요. 시험해보래요. 일부러. 저희 돌아갔던 동기가 포항에 있던 목사님은요 실제로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몇 개월을 기도도 안 시키고요. 한번 탁 완전 쌩까봤대요. 저는 못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그것도 성경대로 한번 해봤대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번 제껴보면요. 그 사람이 드러나요. 원망하고 탓하고 나 자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 막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구나 하고 가만히 놔둘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 그러면서요. 사무엘 잠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무엘 16장 7절 한번 봅시다. 그 다윗이 지금 목동 양을 치고 혼자 치고 이제 왕을 지금 세우려고 기름 부으려고 사무엘이 왔잖아요. 그 형들은 다 아닌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렇게 나오죠. 밑에서 두 번째를 보니까 이 외모라는 게 원어에는요 눈이에요. 눈. 앞에는 이제 용모와 키가 나오죠. 둘째 줄에. 그 다음에 사람은 눈을 보거니와 이렇게 나와요. 그 눈을 본다는 게 아름다움의 대명사예요. 레아는 눈이 약하고 라헬은 이쁘다 그랬잖아요. 눈이 이쁜 게 이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 키와 용모와 눈을 보는데 나는 마음,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7명 형들은 불합격인데 다윗은 그 마음이 합격이다 이 말이죠.
중심이. 그러니까 다윗이 중심이 이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이뻤대. 그걸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지금 혼자 이렇게 지금 가족들 중에서도 자기가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있는데 그걸 안 거예요, 지금. 시편 한번 볼게요. 39편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려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이 다윗이 이 고백이 나중에 예수님이 잠잠한 어린 양이 되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가는 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되는 거예요.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9절요. 9절 보니까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향하신 까닭. 보세요. 다윗이요. 내가 이렇게 잠잠하고 말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 다윗이 궁에 쫓겨날 때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이 비로 앉아요. 가거라 네가 피를 흘려서 그렇지 잘됐다 이 꽃이다 막 그렇게 할 때에 옆에 있던 장수가 왕이시여 저 개 같은 게 어떻게 왕을 저렇게 말합니까? 내가 가서 목을 베어버리겠습니까? 왜 버릴까요? 아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저렇게 할지 어찌 하느냐 놔둬라. 그러니까 다윗이 겸손한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다 생각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 내가 낮아질 때는요 낮아지셔요.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요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우리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요 조금 보수하기 전이잖아요. 우리 큰 교회 사무실만 한 거예요. 사무실보다 적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기가 주고 많이 이렇게 근데 하면서 생각했던 게 두 가지예요. 야 나도 참 어지간히 그만하구나. 내가 참 얼마나 나를 하나님이 낮추고 훈련시키려고 또 여기 보내셨나 이 생각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겪으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은 한편 감사했어요. 이런 곳이니까 나를 보냈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니까 이렇게 보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또 두 가지를 감사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면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지면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반주자가 없어서 한 달 넘게 반주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나를 낮추시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개인적인 사정도 있지만 또 목사 입장에서는 이 예배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도 참 저도 이렇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게 다. 그러면 또 겸손히 또 나를 돌아보고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걸 내가 배우는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배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운동을 하는 우리 목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요. 옆에 있는 이옥교 목사님이 아주 운동을 잘해요. 운동을 잘하는데 다른 또 옆에 있는 목사님 두 분은 또 약간 좀 못하거든요. 저랑.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방송이니까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은 두 분은 못 가르쳤다는 거 자기는. 자기가 가르치면 이건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고 따지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못 가르치고 나는 가르칠 수 있대요. 왜? 잘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하니까. 내가 뭐 실력이 없으니까 자꾸 배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지적하고 가르치는 걸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내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그 자세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은 돈을 주고 배워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는 내가 겸손히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건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요 발락이란 말인데 행복하게 하다, 밝게 하다, 미소 짓게 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밝아지게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하늘문이 또 열리는 것은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 7장에 가볼게요. 27절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도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도 기도도 이런 것도 뭐냐? 하나님이 일한 걸 내가 봐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 아버지구나. 그걸 이해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야 이해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그분을 신뢰하잖아요. 그분을 믿잖아요. 아, 이분은 좋은 분이네. 쓰다가 그냥 버리는 분이 아니네. 그래,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시편 27편 4절요. 봅시다. 29절요. 사무엘하 7장 29절. 그러면서 하는 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이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다윗이 딱 나오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히 있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뭘 줄까 할 때 하나님 지혜 주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지금 15분 다 돼가는데 이제 끝났거든요. 조금 길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까지, 저녁 예배까지, 오후 예배까지 그 말씀 오늘 한꺼번에 먹는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내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안 거예요. 진짜 복을 안 거예요. 이게 시편 27편 4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느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다윗이 고난 쫓겨 피난 가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맛을 알고 이걸 봤기 때문에 이걸 붙잡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악을 골짜기에서도 소망의 문을 보는 거예요. 희망의 그 끈이 하나님이 희망의 끈이 되어서 그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데 버림받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던데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름의 저와 여러분에 있다 이 말은 나는 예수 안 믿어. 이게 부인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돌이키게 하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하늘 문이 열린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69편 9절을 볼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집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성이 자기를 삼켰대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성막이 20년 동안 넘게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 교회가. 근데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그 왕을 그 법궤를 모셔 내리고 자기가 그 왕궁 벗고 오기 전에 자기가 좋은 궁에 좋은 집에 안 살겠다고 작정한 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이쁘겠어요. 나 교회보다 더 좋은 집 안 살겠다 이렇게 작정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의 행위도 전파된다. 그 이름이 전파되잖아요. 그러니까 헌신이든 뭐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고 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집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는 가졌고 우리 이 이름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고 그 이름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달려와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요 그 10년 넘게 그 고난과 시련과 훈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인내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잘 인내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